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 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심한 갈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목이 말라본 적이 있습니까? 인체의 물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나무 한 그루도 우리가 깜빡 잊고 물을 주지 않으면요, 금세 입이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를 말해요. 생존의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이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먹을 것이 없이는 3주 동안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 생존의 333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른 나라에서 이 집이 무너지고 그럴 때 골든타임을 3일로 정하는 거예요. 물 없이 3일 동안 그 속에서 있어봐야 지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홍해를 건너서요, 마라라는 곳으로 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람셋, 이 비돔 이곳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라로 갔으니까 여기를 건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의 거리가 여러분 지도로 보니까 별로 아는 것 같지만 여기서 여기 폭이 얼마큼이냐면요, 약 한 40km, 50km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가장 작은 데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지금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볼록 조금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의 거리도 10k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km, 많게는 40km, 50km가 되는 직선거리의 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들을 많은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300만 명 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거기를 지나갈 때에 물이 합하여져서 다 물에 수장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3일을 걸어서 아까 봤던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쓴물. 왜 그런지는 오늘 이제 보면 알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아까 인간이 물을 며칠까지 안 먹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요? 3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안 먹고 사막의 길을, 수르 광야의 사막의 길을 3일 동안 걸었어요. 그들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목말라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목마름의 최고조, 상상할 수 없는 그 끝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 오늘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이 없는 그런 사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르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사막. 이 사흘길이니까 3일이죠. 사막을 3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요, 여러분 좀 더우면요,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정수기 눌러서 요즘 얼음도 다 넣어, 얼음 정수기 막 눌러서 막 시원한 물 마시면 돼요. 그런데 사막에서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뙤약볕이 세겠어요.
그늘 하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막에 3일 동안 그들이 온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거의 탈진 상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통과해서 나갔을 때에 그들은요, 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이제 열어주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걸어나갔는데 3일 동안 사막을 물 한 모금 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사막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가서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다가오긴 하지만 천국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심령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척박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뿅 하고 다 변합니까? 어제 토요일 여 밑에 보니까 로또방에 보니까 토요일이니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라고요. 그러면 로또 사서 늘 꽝 맞은 사람이 오늘 와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로또 1등이 당첨됩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한 번에 막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아팠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막 다 낫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척박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상황에서 3일을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그들은 너무 목이 말랐을 거예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제정신이겠어요? 별것이 다 보이겠죠. 헛것도 보일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말해요. 아유, 사람들 3일 동안 그 물 못 먹었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묵묵히 따라야지 라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내 삶이 아니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삶에 한번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내 삶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뭐 하나 돌파구가 나온 것도 없고 정말 이전에는 물이라도 먹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왔더니 물 한 모금 못 먹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목마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어떠한 사람은요, 물질적 목마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젊은이들은요, 또한 직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또 둘이 젊은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금자리에 대한, 이 집에 대한 또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마름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뉴스에서 많이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즘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도 막 그런 마약적인 물질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고, 클럽 같은 데서도 막 마약을 하면서 비틀비틀하면 사람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마약하고 또 운전하다가 사고 냈던 사람들도 있대요. 사람은 그 마약을 하면은 그 모든 자기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마약하고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는 환청과 환각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잊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깨면요, 다시 그것이 더 크게 자기한테 밀려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약하고 또 마약하고,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연예인 보니까요, 그 프로포폴인가 이거를 뭐 2,000번인가 뭐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해고 안 돼도 또 해도 해소가 안 되니까 수천 번을 맞아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되니까요, 도박하고 세상 향락, 음란 이런 데 빠져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한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세상 가운데서 해결되겠냐라는 것이. 영혼의 갈급함을 그런 데서 채우려고 하니까요, 채워지지가 않고요, 더 목마른 거예요. 더. 그러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가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물이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력 질주를 다해서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막 뛰어가서 막 목마르니까 그 물을 막 벌컥 마시는데 이 물에 독이 들어있어서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다 토해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쓴물까지도 이제 막 다 토해져내게 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목말르죠. 더 정신이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독이 든 쓴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얼마나 썼으면요, 지역 이름, 여기는 쓴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마라예요. 마라. 사막을 3일간 헤매다가 드디어 물을 만나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독이 있어서 다 뱉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독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독도 문제지만 정말 더 심각한 독은 뭐냐면 정신적인 독입니다. 독이 든 부정적인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요, 내 몸에 금방 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설교하는 30분의 시간 동안 29분 55초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5초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삐삐삐를 막 했어요. 막 씨옷삐, 막 개삐, 막 다 막 삐를 했어요. 5초간 딱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돌아갔어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29분 55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했던 5초의 욕이 생각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것이 내 몸을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5초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머지 좋은 것 생각해.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할 수 있어? 강대상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자기들도 다 하면서 만약 제가 한다면 난리도 나지 않겠어요? 다음부터 교회 오네 안 오네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5초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정신의 독을 펼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영상을 참 많이 봐요. 유튜브, 뭐 쇼폼,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또한 SNS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봐요. 이런 독이 든 영상, 독이 든 SNS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저 보다가 그냥 자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저에게도 뭘 보내와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뭐 복 받는 이런 얘기가 나는데 갑자기 보니까 막 석가모니가 나오고 막 갑자기 막 뭐 돈이 안 됐어 막 이런 걸 막 보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그걸 목사한테 보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갖다 막 퍼날르나 봐요. 그냥 좋은 건지 알고. 꼭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거 보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막 이단의 소리도 뭔지도 모르고 막 들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독이 든 영상, 독이 든 SNS도 참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런 거 별로 많이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 돌면 안 돼요.
요즘 친구들 보면요, 이 쇼폼을 많이 본다고 할 때, 뭐 잠깐 하는 거 막 이런 거 봐요. 근데요, 그것을 볼 때 아이들의 뇌파 검사를 하니까요, 아주 뇌파가요, 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혼란스럽게 뇌파가 돼요. 그럼 그들은 보면서 이거 좋은 정보다고 말해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봐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막 호응하고 그것에 막 빠져들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좋지 못한 영상 속의 독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해를 끼치게 되게 되는 것이. 또 이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수많은 독이 어디서 왔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는데, 이 사단에 든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야, 너 저거 따먹어도 괜찮아. 먹어. 하와가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것을 따다가 자기도 먹고, 이 독이라는 것은요,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범죄함이 그 자식들에게 물려가서 가인도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온 인류가 가시와 엉겅퀴가 낸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주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는 죄인이야, 원래 나는 원죄가 있어서 나는 많은 죄를 져서 나는 죄인이야, 죄인 속에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죄를 탈피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요, 어떠한 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3년 반 동안 지나고 있어요. 내 몸에 면역이 하나도 없을 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목도 붓고 가슴도 기침도 나오고 막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 백신을 맞고 아니면 코로나에 한번 걸려서 내가 내 몸에 면역 체계가 생기면 똑같이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제는 나에게 코로나가 반응을 하지 않나요? 왜?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면역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면요, 이것은 악한 거구나, 싸워서 이겨버릴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면역 체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건지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내 속에 갖다 넣으니까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피폐해져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요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면요, 실수로 어쩌다 독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 몸이 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독을 씻어버리고 치료받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돼야 돼요. 말씀 기도를 늘 무장해야 돼요. 그냥 이 성경책 교회 올 때만 액세서리로 들고 왔다 집에 가서 저기 던져놓지 말고, 교회 올 때 어디 있냐, 막 어떤 사람은 차에다 던져놓고 주일날은 막 차만 뒤지고 있어, 어디 있는가, 그러고 막 찾아서 아이고 먼지가 왜 이렇게 묻었어, 털털털 가주지 말고, 일주일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맑아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독이 든 물을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불평했어요. 불평. 오늘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팍 내놨어요. 모세한테 우리가 뭘 마시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왔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왜 우리를 이렇게 사막 가운데 이끌고 가냐, 물 한 모금도 안 주냐, 막 원망 불평에 쏟아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요 오히려 독이 더 빨리 온몸으로 쫙 퍼져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원망 불평은 내 마음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이웃을 파괴하고 교회에 해를 입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해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모세의 행동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모든 사람이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한 명대에 어쩌면 아론과 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 명대 어쩌면 300만 명의 사람들이 300몇 명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나쁜 말해도 여러분 힘들 텐데 300만 명이 모세한테 와서 다 원망 불평했어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로 볼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야 모세야 너 옆에 봐봐 네 한 나뭇가지 있지 예 그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이 물에 던져라. 그러면 이 물이 달아지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나뭇가지는 무엇인데 이 물을 달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나무면 달게 할 수 있을까요? 허브였으면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 옆에 돌을 주셔서 그 물에다 넣어라 그러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돌을 넣었다면 물은 달게 되었을까요? 안 달게 되었을까요? 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엄청난 이 물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화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쓴물이 단물되게 한 것은 뭐였다? 이 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 자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광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나아갔는데 그때도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 했냐? 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17장 4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모세처럼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불평해서 다른 거 다 문제를 놓고 그때서 하나님 용서해서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해.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답을 정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3일간 그들에게 마시는 물을 주지 않았을까? 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 안 줬을까요?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뜻이.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르게 했을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해요. 그들은 적과 꿀이는 땅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준 것은 뭐냐? 광야, 사막, 3일간의 목마름. 자 하나님은 괜히 이들에게 이것을 통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정해야 될, 그들이 통과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마름이라는 시간을 3일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몰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이들처럼 원망하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야 그 나뭇가지 들어다가 던져. 그러면 내가 맑게 해줄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응답대로 행동했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마실 물이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들이 끌고 다니는 이 짐승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그런데 그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물에 하나님이 뭐 가지 하나, 이 가지가 아무리 효능 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많은 물이 달게 될까? 아니죠. 그러면 이 가지의 효능이 있다면요,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갖다 막 포크레인으로 갖다 부숴야 그 물이 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보려면 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죠. 순종했더니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이 3일간의 이 목마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통과했다면 그들에게는 40년 광야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있는 요곳에서요, 저 위에 가나안은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이것에 통과 못하니까 계속해서 또 똑같이 목마름이 또 와요. 또 어려움이 또 와요. 통과할 때까지 40년간 그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40년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예수 믿고 일주일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은요 어려움이 뻔하죠. 뻔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를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엇을 책임집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하고, 기도해야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기도해야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 말합니다. 야, 한 나무를 가져다가 던져라. 오늘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 갖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는 것이, 모세가 순종하여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됐다. 그 앞에는 뭐가 중요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했냐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너 나가서 봉사하라 봉사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면 일하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하나님께 물질하면 물질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우리 인생이 단물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죄악, 우리의 정말 저주,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내 삶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천국되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되고,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의 질병에서도 받게 돼요. 아프다는 핑계로 뭐 이런 문제로 우리 교회 안 와서는 안 돼요.
아프니까 교회 와야 되고, 문제 있으니까 교회 와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와야 되는 것이, 핑계거리 찾아서 교회 안 오려고 하지 말고 어때든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질병도 치료하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성이 이 코카인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코카인 독으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자폐증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아이였어요. 영상을 잠시 틀어줄까요?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 800g의 아주 미숙아 아이로 태어나요. 800g이니까 얼마 작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이 3.4kg 이렇게 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8개월 9개월 때 뇌가 자라야 되는데 뇌가 자라지 못했어요. 생후 1년 만에 부모가에게 버림받아서 위탁기관에 그냥 아이가 버려져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고모가 15개월 된 그를 찾아서 자기 자녀를 입양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저 아이를 저렇게 양육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던 이 아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배워주도 않은 전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모가 봐서는 이 아이가 이런 재능이 있구나, 선생님을 붙여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나가서 미국 국가를 부른 것을 계기로 2013년에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지금은 매 주일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비록 앞을 못 봐요, 자폐증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요. 그의 찬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다음 영상을 들어주실래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그가 찬양하는 영상이 있어요.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the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Sing along, you all.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절망에 헤매던 가운데 이 아이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놨어요. 고모는 장애를 앓은 아이를 둔 부모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이 아이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박수치면서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오늘 찬양하는데도요, 밑에서도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손박수치도 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저 아이보다 더 아픈 아이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보다 건강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가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독이 든 쓴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독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져두고 우리의 몸에 병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속에 독을 제거해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달아 사명을 이뤄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이들은 앞으로 한 7, 80년은 더 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앞으로 한 50년 안에 다 가지 않을까요?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독을 다 제거해버리고 꿈과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아이도 저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번 주 가운데 추석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석이 다가오면 죄짓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기도 좋고요, 도박하기도 좋고요,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놀고 나쁜 짓 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악하고 더러운 것에 함께하지 말고 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